오늘은 창세기 32장 33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야곱이 드디어 에서를 만나게 되는 그러한 광경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야곱은 20년 전에 자기 쌍둥이 형 에서의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사게 됩니다. 그 후에 아버지가 늙어서 자식을 축복하기 위해서 에서에게 축복하기 위한 고기도 잡아서 사냥해서 갖고 와서 나를 먹게 하고 너를 축복하게 해라 라고 얘기했지만은 그 장자 축복권을 야곱이 가로챕니다. 야곱이 어머니 리브가와 함께 술수를 써서 형에게 가야 될 축복을 아버지로부터 받는 그러한 광경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생각, 이삭의 생각과는 달리 야곱이 작은 자지만 쌍둥이 중에 동생이지만은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시는 그러한 그 비전을 보여주시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돌아봤습니다. 그 이후 야곱이 형의 노여움을 사서 형이 죽이겠다고 하니까 도망을 칩니다. 도망을 친 자기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쳐서 자기 어머니 고향으로 가서 거기서 자기랑 비슷한 사기꾼 삼촌을 만나게 됩니다. 라반을 만나게 되면서 라반한테 20년간을 봉사하면서 두 아내를 얻었고 6년 동안 또 봉사를 해서 큰 재산을 불려가지고 자기 삼촌 집을 떠나서 이제 드디어 자기 고향으로 갑니다. 자기 고향으로 가라고 지시한 건 하나님께서 야곱한테 이제 네 고향으로 돌아가라 라고 지시했던 것들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마음속에 큰 걱정이 있습니다. 20년 전에 형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공언을 했었고 그 형이 아직도 자기를 죽일 것이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형을 만나는 그러한 그 광경을 우리가 지금 보게 되는 겁니다. 자, 32장 우리 1절부터 해봅시다. 1절부터 12절까지 같이 읽어봅시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나하임이라 하였더라.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누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를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 오도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푸리라 하셨나이다. 내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저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야곱이 그런 두려움 생각을 갖고 길을 가는데 천사를 만나게 됩니다. 천사를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라고 얘기를 했죠. 야곱이 그들을 보니까 그들이 뭐가 됐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군대였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이제 하나님의 군대다, 영어로는 God's host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군대라는 말이 여기서 처음 나오는 말입니다. 자, 베델에서 처음 천사를 만나는 광경입니다. 하나님께서 군대를 보내주신 거예요. 군대를 보내주셨는데 성경에는 하나님의 군대가 여러 군데서 나오고 있어요. 일단 우리 신약의 마태복음 26장 52절 53절, 마침 제 오늘이 사순절 기간이니까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26장 52절 53절 찾았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집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이게 무슨 광경이냐면은 말하자면은 오늘 같은 날이에요. 예수님 돌아가시고 이제 이 주일날이 부활절이에요. 바로 이때예요. 이때쯤에 4월 이때쯤에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산에 올라가서 마지막으로 감람산에서 기도하시고 있는데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의 패거리를 데리고 와가지고 예수님을 잡는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칼을 빼가지고 대제사장의 하인을 쳐버려가지고 귀를 잘라버려요. 귀를 잘라버리니까 예수님께서 칼을 꼽아놔라 그러시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당장이라도 천사 군대를 보내서 저들을 한 번에 칠 수 있지 않겠느냐. 12군단이나 되는 천사를, 12군단이면은 몇 명이에요? 한 1군단 6천 명이니까 그 당시에 12군단이면은 7만 2천 명의 천사. 근데 천사 한 명이서 그 성경에 보면은 군사를 히스기야 왕 때 몇 명을 죽여 하룻밤에 12만 5천 명을 그냥 죽여버려요. 천사 한 명이.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간구했을 적에 하나님께서 한 천사를 보내서 적군 12만 5천 명을 한밤에 그냥 다 죽여버려요. 그런데 7만 2천의 군사를 보낼 수 없겠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군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죠. 자, 시편에 우리 34편 7절 한번 볼까요? 구약에서는 34편 7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들을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 도다. 그렇죠? 지금 야곱한테도 하나님께서 먼저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천사를 군대를 이렇게 보내줬다라고 하는 것들을 야곱한테 알고 걱정 마라라고 하는 것들을 바로 알려주시고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서 5장 13부터 14절까지 한번 볼게요. 여호수아서 수라고 쓴 거 있죠? (5장) 325쪽이네. 5장
13절 14절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을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나이까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천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키게끔 이렇게 해주시는 것들을 성경 여러 군데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군대를 성경에서는 처음으로 이때 군대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래서 뭐라고 해요? 야곱이 하나님의 군대이기 때문에 그 땅을 마하나임이라 라고 얘기했더라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야곱한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지켜주겠다라고 했는데 야곱의 하는 짓은 무슨 짓을 합니까? 보니까는 엉뚱한 짓을 하잖아요. 벌벌 떨고 무서워가지고 나가지도 못하고 어떻게 둘로 나누고 자기는 앞에 나가지도 못하고 앞에 식구들 보내고 다른 사람 보내고 자기는 뒤에 빠져가지고 가서 뭐 어떻게 되고 있나 가서 알아봐라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야곱은 또 꾀를 짜는 겁니다. 하나님의 군대까지 와 있는데 이 사람은 자기 꾀가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게 몸이 뱄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또 꾀를 짜는 거야. 양떼가 많으니까 한 떼가 그 형이 400명이나 데리고 있는 군사를 데리고 자기를 보러 왔다니까 아니 이거 심상치 않은 일이다. 나를 쳐서 이제 죽이려고 하는구나.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재물도 다 뺏어갔구나 생각을 하고 두 떼로 딱 나눠놓고 한 떼하고 자기 재산을 옛날 재산은 가축이었으니까 가축들을 둘로 나눈 다음에 그 또 꾀를 내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곱한테 얘기했잖아요. 내가 너를 보호해주고 야곱한테 베델에서 도망갈 적에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야곱한테 그 돌배고떼기 잤을 적에 애당초에 얘기를 했었죠. 도와주시겠다고. 그 말들을 다 잊어버리고 일단은 이 사람은 무슨 일이 생기면 금방 보여줬어도 자기 꾀로부터 자기 생각부터 먼저 계산을 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서 봅시다. 우리 26절까지 이제 몇 절까지 했죠? 12절까지 했죠. 26절까지 읽어봅시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아니지. 예? 13절부터죠.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이요 숫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숫양이 20이요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나귀가 10이라. 그것을 각각 때로 나누어 종들이 손에 맡기고 그의 종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대로 거리를 두게 하라 하고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영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내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에 것은 누구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선물이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고 그 둘째와 셋째 각자를 따라가는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말하고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그 예물은 그의 앞에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압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며 시내에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우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여기까지. 자, 이제 야곱이 천사들과 하나님의 천사들과 만난 광경을 우리가 봤습니다. 하나님과 천사들의 만난 광경을 봤는데도 불구하고 야곱은 자기 자신의 꾀를 믿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천사 그렇게 됐는데도 애당초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의지하지 않았죠. 자기 생각대로 때를 두루 나누고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고 잔꾀를 썼어요. 그런데 이제 10절부터 보면은 10절, 11절, 12절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아마 하나님이 야곱이 여기서 처음으로 이렇게 기도를 했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야곱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더라도 항상 무슨 조건을 걸고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면은 내가 11조로 드리고 뭣도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한테도 항상 조건을 걸고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드디어 자기 생명이 간당간당해지니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가 진실되게 기도하면서 맨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약속하셨던 거, 아버지한테, 할아버지한테 약속하셨던 그런 그 복을 지금 저의 위급한 상황에서 저를 위해서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도 또 어떻게 해요? 또 이제 나눈 다음에 자기는 맨 뒤에 서요. 맨 뒤에 서고 그 앞에 두 줄로 이렇게 두 대로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부인도 자기 앞에 서게 하고 자기만 맨 뒤에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첫 번째 무엇보다도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진정한 리더라면 그러겠어요. 자기가 앞에 서고 자기 가족들을 보호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다 필요 없어요. 이 사람은. 자기가 맨 뒤에 서고 가서 간을 봐라라고 하는 거야. 도대체 형이 어떻게 할 건가. 그러면서 이제 예물을 갖다가 보내는 거죠. 예물을 갖다가 이제 나눠서 그렇게 다 준비를 해놨습니다. 다 준비를 해놓고 자기는 맨 뒤에 서서 이제 있고 앞으로 가라라고 하는데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주님을 만나서 씨름을 하게 되는 거예요. 무슨 씨름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야곱은 하나님께 축복을 받으려고 씨름을 한 것은 아니에요. 이 씨름 자체는 자기가 하나님 받은 모든 이런 것들을 양보하지 않고 자기가 지키기 위해서 자기가 한 재물 이런 모든 것들을 지키려고 씨름을 열심히 했어요. 지킴을 열심히 했는데 그날 밤에 어떻게 그 모든 것들을 자기가 생각했던 것들을 스스로 잃게 되는 거예요. 잃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고쳐주는 거예요. 고쳐주는 광경이에요. 근데 그냥 고쳐주지 않습니다. 하나님 씨름에서 졌겠어. 끝까지 그 고집을 꺾는 거예요. 그 야곱이 갖고 있었던 모든 생각을. 그러면서 새로운 야곱으로 만들어내는 과정입니다. 야곱이 이제까지는 자기 생각대로, 자기 주장대로, 자기 좋아하는 대로 그렇게 살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우리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 몰랐을 적에는 내 꾀대로, 내 지식대로, 내가 배운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들은 대로, 또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렇게 판단을 하는 거죠. 무슨 일이든지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렇게 판단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그것들이 꺾여지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냥 꺾여지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걸로 인해서 이미 내가 단단하게 콘크리트처럼 이렇게 말하자면 갑옷을 쓰고 있는데 그것을 꺾여지려면 나를 쓰고 있는 그런 갑옷 같은 게 깨지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 위해서는 그 모든 것들이 깨져야 되는 그런 순간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여태까지 보면은
항상 고난 가운데서 자기 자신이 깨져지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고난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기는 사실 힘들어요. 모든 것이 편하고 잘 나가고 돈 잘 벌고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데 무슨 하나님을 왜 찾겠어요? 하나님 필요가 없는데. 사람은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 대단히 훌륭한 사람이죠. 그런 경우의 사람들은 특별한 경우예요. 특별한 경우. 그런 사람들은 성경에 봐도 몇 사람 있지도 않아요. 자, 그런데 이렇게 됨으로써 자기 자신이 깨지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고, 그리고 고난이 있을 적에가 가장 하나님하고 가까이 있는데, 고난이 있으니까 믿을 데가 없잖아. 세상 것으로 다 해봤는데 되지 않거든. 그러니까 뭘 찾아요? 하나님 찾는 거예요. 일반 사람도 다 그러는 거예요. 일반 사람도. 기도원 같은 데 가면 어때요? 다 문제가 있는 사람이 오는 거예요. 평상시에 보면 다 자기 잘 나갔다고 그래요. 사업도 잘 되고 뭣도 잘 되고 뭣도 잘 되고, 온 사람들 보면은 다 한결같이 사업이 망하고 자식이 망하고 병에 걸리고 뭐해서 어쩔 수 없어서 여기 와서 하나님 찾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야곱도 그런 과정을 맞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리를 쳐가지고 어떻게? 쩔뚝바리를 만드는 거예요. 쩔뚝바리를 만드는 게 네 자신의 그런 것들을 어떻게 다 쳐버리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이제 주님과 만나서 마지막 순간에는 하나님하고 거래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자기 생명을 놓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진실로 하나님께 자기한테 축복해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네가 앞으로는 헌신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네 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길을 따라라.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그래? 성화된 사람이다라고 얘기해요. 성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자라고 하는 거죠. 성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는 사람을 성자인 거예요. 성인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을 뭐라고 부른다고 그랬어요? 성도라고 부른다고 그랬어요. 니네들은 나를 따라가는 거룩한 무리구나. 니네들이야말로 성인이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래서 교회에 가면은 많은 사람들을 뭐라고 그래? 예수 믿는 사람들을 성도라고 얘기하잖아요. 자, 마지막 절까지 해봅시다. 27절부터. 자,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였더라. 자, 지금까지 이제 씨름을 하다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물어봤어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이름을 몰라서 물어보셨겠어요? 야곱인지 몰라서 물어보셨고 야곱인지 몰라서 야곱을 찾아오셔서 축복하셨겠어요? 아시죠? 아세요? 아시지만은 다시 한번 깨우쳐 주는 거예요. 너는 사기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태까지 사기꾼으로 살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출발을 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사기꾼 야곱이라는 그 생각을 스스로 갖고 있게 한 거예요. 너는 사기꾼 야곱인데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본 거는 저는 사기꾼입니다 라고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상기를 시키면서 너는 이제 사기꾼 야곱이 아니고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라고 이제 바꿔주시는 그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다스린다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앞으로 너는 내가 다스린다. 내가 하는 대로 순종해야 된다라는 뜻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어요. 이스라엘이 지금은 국가 이름이 됐죠. 이스라엘이 국가잖아요. 예. 그러니까는 그 이름을 따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국가, 그 이스라엘을 따서 지금 국가 이름으로 변한 거예요. 민족 이름으로 완전히 변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능력을 소유하는 길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야곱처럼 깨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깨진 사람한테만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주실 수 있어요. 자기 생각대로 하는 사람한테 하나님의 능력을 줬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어요? 안 하지. 자기 뜻대로 해버리지. 그러니까는 완전히 깨지고 자기가 비워진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축복을 해주시기 전에 먼저 그 축복을 받을 만한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야곱을 큰 그릇으로 만들면서 그 그릇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비워버려야지 하나님의 축복이 그 그릇 속에 들어갈 거니까는 그렇게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통해서 새로운 출발, 또 새 이름과 함께 새로운 능력, 야곱이 여태까지 자기 육신으로 행했는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령으로 행하는 능력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새로운 걸음걸이로 증명하도록 자아를 깨뜨림으로 말미암아 야곱이 절개되는, 다리를 절개되는 그러한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저는 그 다리는 약해진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의 표시였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33장 우리 합시다. 33장 1절부터 우리 7절까지 합시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을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고 안고 목을 어끝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그때 여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자, 야곱이 또 눈을 들어 봤어요. 근데 이름을 바꿨죠. 바꿨어요, 안 바꿨어요? 뭐라고 바꿨어요?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해야 돼. 근데 또 야곱이 눈을 들어서 봤다고 얘기해. 앞장에 보면은 아브람을 아브라함이라고 하나님께서 바꿔주신 다음에는 아브람이라고 부르는 말이 한 번도 안 나와요. 다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 그런 식으로 다 이름이 바뀌는데 여기는 이스라엘이라는 말을 안 해. 야곱이라고 해. 또 왜 또 야곱이라고 할까? 그렇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옛사람을 못 버리는 거예요. 야곱이 눈을 들어 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는지라. 그 정도로 됐으면 자기가 나가야 돼, 안 나가야 돼? 나가서 형한테 가서 형 하면서 얘기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 라반이 어떻게 했죠? 야곱이 밤에 자기 부인들하고 도망가 버렸을 적에 라반이 추격해서 막 달려가잖아요. 달려갔을 때 라반이 7일 걸려서 막 달려갔는데 야곱을 만나는 순간 하나님께서 라반한테 어떻게 하셨어? 너는 네 조카 야곱한테
뭐라고 말하지 말아라 라고 딱 명령하시니까는 라반이 어떻게 했어? 좋은 말로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안 하시겠어? 허시고도 남죠. 그런데 야곱은 그렇게 훈련을 받고 그렇게 했는데도 또 바로 현실하고 막 부닥치니까 보는 걸로 따라서 행동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 보는 걸로 따라서 행동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장에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보잖아요. 눈을 들어 야곱이 보니 이렇게 돼 있죠. 완전히 또 마음이 뒤집힌 거예요. 자기 옛 본성이 또 나오는 거예요. 에서가 이렇게 데리고 나오니까는 자기 육신의 생각대로 또 하는 그런 것들이 이렇게 나오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형한테 어떻게 다 소개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믿음이 아니라 보이는 것으로 행하는 야곱을 우리가 또 한번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서 이 7번이나 절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막 아첨하는 말로 얘기를 하잖아요. 내 주를 본다고 그랬잖아, 지 형한테. 쌍둥이니까 지랑 나이는 똑같은 것이요. 쌍둥이 형이니까 100살이 넘은 거예요, 둘 다. 그렇죠? 100살이 넘은 거. 77살 때 도망갔잖아요, 야곱이. 77살 때 도망가서 그 형 거기서 20년 동안 살았잖아요. 그건 이제 100살 다 가까이 된 거야. 그런데 7번을 절하면서 어떻게 형한테 그냥 아첨하는 말로 아첨을 하는 거야. 형한테. 자, 그러면서 어떻게 야곱과 거래하면서 다시 속임수를 쓰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야곱은 끝까지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약속하셨고 그렇게 했는데도 하나님을 확신하지 않았을까요? 왜 확신을 할 수 없을까요? 그게 바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8절부터 우리 11절까지 합시다. 자,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가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컨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관건함에 받으니라. 자, 그렇죠? 네, 야곱이 자기 형한테 아주 아첨의 말을 얘기해.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다라면서 아주 별놈의 얘기를 다 하는 거야. 자, 그러면서 이제 그 형한테 이렇게 다시 속임수를 쓰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 17절까지 읽어봅시다.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멀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내 종 몇 사람을 내게 머물게 하리라. 야곱이 이르되 어찌하여 그리하리이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하매 그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락간을 지었으므로 그의 땅의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자, 그렇게 하면서 이제 형하고 이제 화해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형의 마음을 녹이셨겠죠. 하나님께서 아무 일 없게 도와주신다고 하셨으니까. 그런데도 이제 그 야곱은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렇게 하고 이제 형이 같이 가자라고 해요. 자기 있는 곳에 같이 가자 그랬더니
형 먼저 가세요. 제가 우리는 애들도 있고 하니까 천천히 따라서 형한테 갈게요. 근데 형한테 가요, 안 가요? 안 가잖아요. 형한테 안 가잖아. 형한테 안 가고 자기는 어디로 간다고 그랬어? 숫곳으로 가는 거예요. 숫곳. 숫곳은 어디예요? 숫곳은 그 가나안 땅, 사마리아 땅 그 밑에 요단강 건너 사마리아 땅 밑에 그 숫곳이에요. 숫곳의 세겜 건너편이 숫곳이에요. 가기 전에 이제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라 그랬어요? 너는 하란을 떠나서 어디로 가라? 네가 태어난 곳으로 가라 그랬어. 베델 땅으로 가라. 네 아버지 있는 땅으로 가라. 그랬는데 엉뚱한 짓을 또 하는 거야. 그리고 형한테는 막 눈물로 서로 포옹하고 뭐 보고 싶었어요. 형님 정말 어쩌고 저쩌고 해놓고 어떻게 자기 목숨을 다 살고 자기 가족들이 안전하게 되니까 또 형을 속이잖아. 형 바로 따라갈게요라고 한다면 자기는 반대 방향으로 간 거예요. 반대 방향으로 가서 그 숫곳에서 이제 머무르게 됩니다. 근데 숫곳이라는 데는 어떤 데예요? 이방인들,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는 가나안 족속들, 이방인 족속들이 있는 그 땅이에요. 거기다가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 집을 짓고 거기서 머물렀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는 이 사람이 참 이상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자기 삼촌 라반 집을 떠난 때부터 하나님께서 도움을 주셨고 또 갈 곳도 분명히 정해져 있어요. 분명히 정해져서 그 길로 그냥 가면 되는데 자기가 이렇게 보니까 거기가 또 들판이고 좋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장막을 치고 집을 짓자라고 해서 숲곳에서 머무르는 것들을 우리가 또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또 움직입니다. 자, 18장부터 마지막 절까지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 손에서 벳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베렐로 헤이스엘라로 불렀더라. 자, 그런데 또 거기서 숲곳에 있다가 한참 동안을 머무르다가 바로 그 앞에 세겜성 사마리아 땅 거기에다가 다시 장막을 치고 거기에 머무릅니다. 가지 않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진짜로 이상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여튼 간에 듣는 척하면서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좋은 대로 이제 그렇게 또 거기서 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야곱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베델로 내려가고 또 네 아버지 있는 네 고향으로 가라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방인들 땅에서 계속 기웃거리는 것을 봐요. 마치 누구 같아요? 롯 같아요. 롯처럼 자기 눈에 좋은 대로 그냥 거기서 또 머무르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특별히 지시까지 하시고 나타나 주시고 또 야곱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사랑하신 거 아니에요? 사랑하시니까 그 모든 것들을 그때마다 도움을 주셔가지고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고 아브라함한테 또 자기 이삭한테 한 약속을 그대로 주시겠다라고 몇 번씩이나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야곱은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을 계속 바라보죠. 이제 큰일이 생기는 것들이 다음 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 앞에 사로잡힌 사람들, 하나님께서 목적대로 부르신 사람들이 그 목적대로 움직이지 않을 적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징계를 하시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징계는 왜 하시겠어요? 아들이기 때문에 하신다고 그랬어요. 징계가 없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라고 했어요. 악한 사람인데 너무나 잘 나가.
돈도 잘 벌고 명예도 얻고 악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보면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을 부러워할 수도 있죠. 왜 그래? 세상은 보이는 것으로 평가하고 보이는 데서로 살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것들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고 얘기하죠. 그래도 그 사람은 징계가 없어. 왜 그래?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사람이니까.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옥 가는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뭐 하려고 관계를 하시겠어요? 내버려 두는 거죠. 그렇죠? 기도하고 마칩니다. 감사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은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오늘 창세기를 통해서 야곱의 그 생각과 야곱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을 저희들이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깊이 참으시고 하나님에서 신실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한번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호해 주시는지 저희들이 깨달았습니다. 저희들 야곱같이 얕은 꾀로 이 세상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저희들은 하나님께 매인 바 되었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하시고 또 믿음 가운데서 온전히 주만 바라보고 의지하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저희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일들이 힘들고 어려운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고개 숙인 하나님의 아들, 딸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이 과정 중에서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와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처에 있음으로 우리가 안전하게 보호받고 있음을 깨닫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이 기간 동안 오히려 하나님과 더 가까이 동행하며 하나님을 더 가까이 알고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는 그러한 저희들 다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전교에 되어져 있는 모든 지부들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삶의 현장이 멈춰섰지만 이 멈춰선 기간 동안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에 함께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우리 협회 회원들마다 주께서 친히 돌봐주시고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돕는 은혜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믿음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송영희 사장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협회를 이끌어 나가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물질로서도 어려움이 없도록 때에 따라 돕는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께 의탁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